주야로 묵상. 오늘은 마가복음 11장 26절에서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장로들은 당시 이제 유대인 이제 지도자들인 거예요. 또 종교 지도자들인 거죠. 이들은 사내들인 공회인 거죠. 오늘로 말하자면 그러니까 정치와 종교가 하나인 거죠. 종교 지도자가 정치적인 영역까지도 오늘로 말하자면 그런 영역까지도 감당하는 또 권세 있는 자들인 거예요. 굉장히 유력한 거죠. 음, 또 이들은 이제 예수님께 와서 이제 지금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동안 여러분들이 이들의 모습을 봤을 거예요. 이들은 예수님을 대적하고 또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들인 거죠. 그래서 이들이 이제 예수님께 와서 하는 이 질문을 보면은 그들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잘 알 수 있는데요.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이 무슨 권위로 성전에서 하신 일들을 하냐고 이제 묻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보기에는요, 예수님이 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무슨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자기들처럼 그런 지위와 권세를 가진 자도 아닌데 성전에서 와서 어떤 일을 행하고 또 가르치고, 근데 가르침도 어떤 공적인 영역의 내용인 거죠. 그러니까 아무나 막 쉽게 자기의 의견을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더더군다나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은 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가르침인 거죠. 그런데 그들이 보기엔 예수님은 이제 권세가 없는 그런 거를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자처럼 이제 생각이 드는 거죠. 아니요. 그런 생각이 드는 것뿐만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제 지금 이제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을 하죠. 28절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을 할 권위를 주었느냐. 근데 2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예수님은 질문에 대한 답으로 다시 이제 질문을 합니다. 예, 그게 무엇이냐면요.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지금 이 권위의 문제를 다루는 것에 있어서 지금 서기관들 또 이 대제사장들이 하는 이런 질문에 대한 답으로서 다시 질문으로 답을 하는 거야. 요한의 세례가 어디서부터 왔냐? 요한이 누구이냐?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에 이제 사람들은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요. 어, 이것에 대해서 답을 하기가 어려워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예수님이 지금 이 권세를 다루는 데 있어서 예수님의 권세를 가장 잘 드러내주고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세례 요한이거든요. 세례 요한은 공적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 즉 그분의 권세가 하늘로부터 왔음을 천명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질문 앞에서 지금 난감해하는 건요. 지금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 권위를 권세를 하늘로부터 왔음을 인정해 주기 때문에 세례 요한을 인정하는 순간 예수님의 권세 또한 인정을 해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그러면은 반대해야 될까요? 세례 요한은 그 권세는 잘못된 거다. 세례 요한도 잘못됐다. 이렇게 말을 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걸리는 게 있어요. 세례 요한은 당대 많은 사람들에게 그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 참 선지자라고 하늘로부터 온 자라고 인정받는 자이기 때문에 만약에 대제사장이 또 이 종교 지도자들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거부하고 또 부정하는 순간 결국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큰 이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죠. 자신의 권세가 위협받을 수 있게 되는 거야. 세례 요한을 부정하는 순간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세가 부정당하고 사람들로부터 백성들로부터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으로부터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그렇죠? 백성을 두려워하는 건 지금 자신들이 갖고 있는 이 권세를 누리려면 백성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백성을 두려워하는 거죠. 이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그래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선택은 알지 못한다. 회피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세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인 거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지금 참 이 대제사장들과 이 종교 지도자들은 너무나 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이 진짜 누구이신지, 예수님의 권세가 있으신 분인지를 제대로 확인하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들이 하는 가장 큰 목적은 자신의 권세를 지키기 위함이다라는 거죠. 그러니 자신의 권세를 위협하는 예수님은 대적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 거죠. 적인 거예요, 적. 그리고 사실 이 예수님의 질문 앞에 많은 생각을 하고 자기 자신을 뒤돌아봐야 하는데 또 자신의 권세를 잃어버릴까 하는 이런 두려움 때문에 진심을, 그 마음을 드러내지 못하고 회피하고 숨고 진리를 외면하는 이런 일들을 저지르는 거죠. 그리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눈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밝히 보이고 자신들 안에도 이런 오류가 있다는 것을 모를 리가 없는데 뭔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잘못되었구나. 이건 뭔가 이상하다. 문제가 있다. 이렇게 충분히 문제 제기할 만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요. 현실을 또 진리를 계속 회피하고 외면하여서 자기 욕심, 자기 욕망, 자기가 가진 이 권세를 지키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가진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이 결국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증거이고요. 예수님 하셨던 모든 일들, 그분의 탄생으로부터 그분의 사역, 그분의 가르침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임을, 즉 메시아임을 분명히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진 권세는요, 하나님이 가진 권세와 동일한 권세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세상의 주인으로서 세상을 다스릴 권세가 있으세요. 세상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죠. 이와 동일한 권세가 바로 예수님이 가진 권세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권세자들보다, 어떤 지도자보다 가장 높은, 가장 위대하고 높은 참된 진정한 그런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믿지 않은 자들 포함하여 사실 모든 인류 전체가 다 예수님 앞에 엎드려야 하는데 세상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죠.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는 우리들은요, 이 권세 앞에 철저히 엎드려야 하는 거예요. 그분의 권세가 얼마나 큰지 높고 위대한 것인지를 더욱 알고 그분 앞에 엎드려야겠죠. 그런데 혹시 우리 가운데에서도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같은 그런 모습이 있는 것은 아닌지, 자신의 권세, 즉 스스로 삶의 주인이 되려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뜻이 하나님의 뜻과 다를 때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켜야 하는데, 주의 말씀을 들음으로 지금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잘못된 것임을 시인하고 회개해야 하는데, 그 자기 가지고 있는 욕심, 자기의 것을 지키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온전히 나아가지 못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아니 듣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듣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주님께로 나아가야겠죠. 자신의 죄를, 이 마음의 이 악함을 고백하고 회개하고 은혜 주시기를, 온전히 주님 앞에 엎드려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더 구해야 하는 것이죠. 함께 기도합시다.
예수님의 권세 앞에 엎드리고 철저히 순종하며 살게 해달라고. 또 예수님의 권세 앞에 엎드리고 순종함으로 이것이 진정한 자유라는 것을, 또 우리에게 참된 평강을 주며 가장 큰 부요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이 복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하는 것임을 믿고 예수님 말씀에 그 권세 앞에 더욱 엎드리고 순종하며 나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권세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며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